잡혀가지고 가서 혼자 아파하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갈라디아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오늘 임마누엘도 찬양을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찬양을 했죠. 그런데 이 믿음들이 자꾸 변질이 되어갔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살아가면서 1월 1일 날 먹었던 마음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되니까 소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가 되니까 나는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결심했던 마음들이 쭉 그렇게 왔는가? 이런 우리 결심 1월 1일 날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그런 결심도 하죠. 내가 금년에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봐야겠다. 그런 결심들을. 그래도 새벽 기도는 그래도 어제도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또 그동안 못했던 11조 생활도 금년에는 꼭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되게 1월 첫 주에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가다가 한 6개월 지나면 내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이제 우리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바울이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야. 우리가 마치 전도를 해가지고 옛날 막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제사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던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우상을 이제 못 섬기게 하고 또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게 좋다 하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우상에게 가서 한번 또 물어나 볼까,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복음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율법을 내가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그 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답답하다. 오늘날 막 건면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다 버렸지. 우상도 이제 다 집어던져 버리고 뭐 미신도 다 안 믿고 집어던져 버리고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추도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다 집어던졌는데 자꾸 마음이 이렇게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럴 때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또 왜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을 해서 또 잡아놓고 우리 백보배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13년인가 되셨대요. 13년. 75살에 오셨는데 88세. 근데 요즘 만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옛날 생각이 나는 이제는 안 난다. 옛날 생각 못하면 가서 점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가든 안 했지만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런 이 처음
마음 먹었던 것들과 이제 그것이 변질되어 가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한 편지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택했지. 12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저 세상에서 별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글도 잘 모르고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에서 세리세 받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으니 예수도 뻔하다. 제자를 봐서 선생을 안다. 이렇게 막 비방을 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슨 창녀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세상에 봐라, 저렇게 어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치도 않는다, 이렇게 비방하던 내용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제자들 12명을 뽑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신임을 받는 제자들이 없을 정도다. 소위 요한 제자를 빼놓고는 거의 나 거기서 거기다 할 정도로 그런 하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낫다 그렇게 봤어요. 제일 낫다 그렇게 봤는데 이게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그 사람이 제일 낫다 이런데 그만 그 사람이 어느 하루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실망을 주는 일들이 우리는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글도 잘 알고 계산도 잘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도 글도 회개를 맡길만 해서 회개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예수를 따라다니던 저 가룟 유다가 쓸만했는데 저렇게 예수를 판 것 보면 그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열매를 어디서 맺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해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이 시대가 됐다. 부활함으로 새로운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의 구원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냥 보고 들은 것은 전하는데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없어.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면 한마디로 헬라어를 능통해야 해요. 그 제자 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했다. 다메섹으로 핍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눈이 사들. 그리고 하늘에서 듣기를 누구냐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그 음성을 이게 사울이 확실하게 들어요. 완전히 변화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끔 보면 장마
여름에 장마치면 번개치죠. 벼락 맞은 것은 다 변하거든. 죽든지 새카맣게 타버리든지 변화가 돼. 우리가 그래서 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사울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의 고통을,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바울을 훈련시킨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또 세상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그 관계를 알고 가르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꽃가는 꼴 믿음의 조상 그들이.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추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 아니냐? 율법 받기 전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이 바울이 가르치기 전까지는 뭐인 거니?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배웠는데 싹 잊어먹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 최고야, 뭐 믿음이 뭐 별것 있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시 아니다, 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을 꼭 간직해야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고는 아브라함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 이거를 지적했다 그 말이에요. 지적해보니까 대충 그렇네. 그래, 대충 그렇네. 물론 몰랐으니까 이제 알 때까지는 그렇네. 그래. 내가 이게 무슨 텔레비에서 노래 자르는 사람 뽑아서 하는 거 있더만. 근데 진도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노래를 잘하시. 50살인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외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설 때까지 외할머니를 어머니인 줄 알고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큰 게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외할머니가 하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딸은 없고 손자를 이렇게 다 키우면서. 그런데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고 외할머니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외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오히려 엄마가 키웠다는 것을 잊어먹는데 외할머니가 키웠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셨대야. 이 손이 없어. 이북소 내려와가지고 그 외할머니들이 손 없어. 아무도 없어. 형제들이 없어.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너는 오남매를 낳으라겠다는 거예요. 오남매. 지금 50살인데 오남매면 많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오남매를 이분이 낳더라고요. 낳는데 자기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외할머니의 그 은혜, 오남매는 너는 낳아야 한다. 그걸 우리 아내가 지켜줘서 항상 아내에게 나는 감사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래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잊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아니다. 율법이랑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다. 다 뻔한 것인데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면서 이제는 봐라. 율법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마치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의 그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맞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돼. 이 세상 종교가요, 제가 4대 종단 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이해하기 보면요, 세상 종교는 되게 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로울란가 몰라. 막 선행헌이라고 고행하고 그냥 음식도 절제하고 고기도 안 먹고 이런 생활을 해서 이렇게 해요. 결혼도 않고 절제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은 의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들, 우리 말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자르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룰 수가.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만 잘못되면 안 돼요. 사람도 건강하다가 어디 부서 하나가 무슨 이상한 병이 걸렸다든가, 딴 데는 다 건강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숨이 먹다가. 사탕 먹을 땐 뛰어가지 마셔요. 사탕을 절대 뛰어가지 마요. 그래갖고 혹시 뛰어가다 걸리면 물구나무 서서 누구 때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물구나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신문 나잖아요. 사탕 먹겨다가 여기 목에 걸려서 기도 막혀 죽었다. 우리도 저 체육대회다가 사탕 먹겨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먹다가 뛰어가다가 걸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이고 하나만 잘못돼도 이게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를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양털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이는 하나님을 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도 안 되니까 지쳤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지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은 뭐인거니? 하나님이 방패돼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방패?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상급이 그분이에요. 예수 믿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다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같이 달려가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게 그 뭐냐?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방패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점령으로 올 때 그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어디서? 율법이가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 시작, 나는 예수를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왜 교회 갑니까 하면 예수 믿으러 간다겠죠? 예수 믿으러 간다. 교회는 왜 다니냐? 예수 믿으러. 이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100점에만 교회는 예수 믿으러 다니는 것이지 율법 행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 있다고 율법을 무시하냐? 그러지 않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그런 인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청소년 문화이지 오늘 방과후 선생님 한 분을 면접을 했어. 뽑으려고 면접했는데 거기 이력서를 보면 되게 어느 대학, 전주대학 무슨 과, 또 한일장신대학교 무슨 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최종 학력이 예를 들어서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다. 그것만 딱 그것이 있어지기까지는 밑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뒷받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는 이 율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졸업했다고 자기 고등학교 무시해버리고 뭐 중학교 똥통학교라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기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자기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